1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그 누가복음은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 10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부터는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제 11제자, 이제 물론 게바,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제 11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제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2달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복음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하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줄 믿고, 이제 내일부터는 구약성경 에스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36절을 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겪었던 일을 막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 좀 열어달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자, 근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 말의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 국가적인 평화, 평온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썼고, 또 개인 간에는 개인 간의 화목한 상태, 그러니까 좋은 평화가 유지되는 화목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였고, 그리고 안전, 그리고 번영을 나타낼 때 쓴 말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복을 하셨어요. 주셨어요. 평강의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빈무덤 얘기는 들었지만 시체를 누가 훔쳐간 가 어떻게 된, 인간적인 이상으로 제한되어져 있던 그런 생각,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렇게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귀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8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안타까우신 거죠. 그렇게 공생애 때 훈련시키고 알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왜 너희들 속에 가득하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게 아니라 또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한마디로 귀신처럼 여기니까 야, 나 만져봐 이거거든요. 야, 나 만져봐. 근데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왜? 못 박힌, 못 자국 있는. 내가 예수다, 내가 못 박혔던 예수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못 믿으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못 믿는 어떤 거죠. 41절을 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어요. 그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1차, 2차 안 되니까, 보여줘도 안 되고 만져보려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컨펌을 하셔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려요. 그러자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몸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뭘 어떻게 먹어요? 육체,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공간의 제약도 안 받았지만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내가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라 내가 육체가 있다. 몸이 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르쳤던 것을 또다시 복습을 시켜주세요.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않았냐? 그게 이것이라. 바로 나다. 오늘이다. 부활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물론 저희가 읽죠. 그런데 읽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 깨달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셔야 열어져요. 억지로 어떻게 열어요? 뭐 문이래, 눈에 보이는 문이면 손잡이라도 우리가 땡겨서 열든지 하잖아요. 손잡이가 없다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또 이르시되,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과 또 앞으로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신 건데,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에 계속 그걸 예언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거고, 이제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으니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에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그러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자,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베다니 앞, 이거는 이제 그 감람산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저기를 합니다. 추측을 해요. 그 베다니 앞, 그 감람산 근처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죠.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53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행전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누가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이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이 말씀들로 시작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격했으니, 나를,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지금 봤으니 그거를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것들의 공급처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공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급처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아버지의 집,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물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다 중요해요. 내가 교회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교훈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마르티스로서, 목격자로서,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약 2달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결국은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구원의 그 진리를 아버지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는 날 동안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